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참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보고 다윗의 기도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우리 신앙의 완벽한 영성의 모범이 되고 모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영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캄캄한 그 고난의 광야의 그 세월 속에서도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험난한 그 고난의 터널을 거룩하게 통과해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서는 왕이 되어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평생 이 다윗은 평가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받고 또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요. 그 다윗의 과거가 이렇게 위대한데도, 그래서 그 위대한 그 다윗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은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이고 또 애통함을 안겨주는 그런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했던 영성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또 파렴치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혼란스럽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에 도달하죠. 단순히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체념 섞인 말로 다윗도 용서하고 우리 자신도 서로 용서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고 있는 절망감은 큰 사건입니다. 다윗이 빛나던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그가 서 있는 죄의 자리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를 향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우발적인 정욕과 간음이라는 그 자극적인 사건에만 우리는 생각을 몰아넣고 그리고 얘기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일탈을 넘어선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냉혹하고 또 교묘하고 또 훨씬 더 두려운 그런 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끝내 충신 우리아를 암살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덮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뭐예요? 이 끔찍한 계획을 실제로 집행한 자가 다윗 개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전쟁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략과 요압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동행한 장수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런데 그 요압이 왕의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에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선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이건 전술이 아니잖아요. 명백한 암살의 지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압은 단 한 번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이 불의한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신앙의 영웅이요, 이 다윗의 이 처참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이 요압은 또 다윗과 함께 이 침묵의 거래를 이렇게, 죄의 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다윗은 모세보다도 저들의 희망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장차 우리가 나라도 망했고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유배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살이 하듯이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예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 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이 적고 있죠? 다윗이 일대기를 적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역사 문서. 그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자들이 왕의 모든, 우리 한국에서 조선시대 때 뭐죠, 그게? 그 왕의 일지를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적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보면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고 차마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는 왜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이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일탈하여 죄를 지었다, 그래서 취급되고 그래서 용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는 이 죄의 파괴력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또 공동체 전체를 악의 공범으로 집어삼키는지를 생생하게 경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죄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쉽고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덕분에 죄 짓는 것조차도,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죄의 속성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고 죄의 그 힘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자. 누구나 이 얘기를 생각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데 뭐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무슨 죄의 이야기를 죄 그런 얘기 할 것이 있겠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통하여 용서받고 은혜 입어서 다시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도 미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죄는 그냥 있지 않는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자라간다. 죄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한번 지었으면, 가령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훔친 죄가 그냥 죄 지은 것,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끝나고 해결되면 다 끝난 줄로 우리는 압니다. 무슨 죄든지 우리가 짓고 나면 그 다음 정리가 되면 끝난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있지 않는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자란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죄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결코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끔찍한 파괴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나간다. 처음 다윗의 죄는 왕궁 옥상에서의 가벼운 시선과 그리고 또 마음속에 품은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되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아마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이 정도의 죄는 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나 죄는요, 다윗을 비웃듯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해 나가지 않습니까? 정욕은 간음이라는 행동을 낳았고요. 그 간음 사실을 덮기 위해서 얄팍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죄는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괴물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그 말씀이 다윗의 삶에 지금 처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죄의 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는 우리가 해결한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 죄는 스스로 자란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단둘이 있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변명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력을 과시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죄가 스스로 자라나 영혼을 집어삼키는 파괴적인 힘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어준 채로 도망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멈출 거야. 그렇게 말하고 또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빼앗겨버립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을 과시하면서 정욕이라는 죄와 위험한 게임을 벌였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누워 자면서도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힘을 써서 빠져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삼손이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만큼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했을 때 그때 그는 이미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으로 이 은밀한 범죄를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죄는 장성하여서 결국 다윗의 손에 살인검을 쥐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람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죄는 결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찢어 발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발을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두렵고도 두려운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죄가 그래서요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파급되어 친구를 만든대요. 죄는 파급되어 동료를 형성하고요. 그래 죄는 파급되어 공동체 전체를 물들인답니다. 오늘 보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이 다윗의 은밀한 죄가
요압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군대 전체를 그냥 타락시키고 맙니다. 다윗 혼자서 옥상에서 시작한 범죄가 이제는 전령의 손에 들린 편지가 되어서 요압에게로 향하고, 요압은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으라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잔혹하고 불의한 것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동이나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집행합니다. 공범이 된 요압은 이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부하 군사들까지 맹렬한 전투의 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숱한 병사들과 우리아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끔찍한 과정이잖아요. 죄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저 혼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에게만 능력 가운데 덮쳐들지 않습니다. 파급되는 거예요. 혼자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요, 강력한 전념성을 가지고 반드시 공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가요. 동지들을 만들어내요. 집단을 형성합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 죄 일어난 모습 보니까 역시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잖아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열매를 권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 흐르듯이 죄가 흘러갑니다. 하와의 내면에 들어온 즉시 하와는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남편을, 아담을 자신의 죄악된 자리에 그냥 끌고 들어가는 당연한 그런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무분별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죄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경고를 직접 들었던 아담이었지만 아내의 치명적인 그런 행동을 멈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이만큼 강력한 파급력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무비반적으로 열매를 받아먹은 이 분별력 상실한 이 맹목적인 이 아담의 동참이 우리 인류 전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편지를 받고 침묵했던 요압이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이나 정확하게 겹쳐지는 인물입니다. 나의 이런 죄의 파급력이요, 그때만 2000년 전, 3000년 전 이때만 인류사에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가장 피로 몰되는 가장 잔인한 집단적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히틀러 아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집단 범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다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히틀러 밑에 있는 독일인들이 다 죽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범죄에 참여하였지요. 다 유대인들 고발하였고, 그래서 다 열차에 태워서 자기 나라 밖으로 폴란드로 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동일한 때에 덴마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독일군이 이미 쳐들어오면 또 유대인들을 죽일 거라니까 미리미리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배를 구해서 태워서 국외로 탈출시키는 일에 덴마크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그 죄의 그 파급력 속에서 그 죄가 집단화되면서 그 온 집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1970년에요. 전쟁 다 끝나고 독일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그때 수상이 빌리 브랜트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이죠. 그 수상이요,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폴란드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게토 그 희생자들의 기념비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 자신들이 지은 집단 범죄 앞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브랜트 수상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집단 범죄를 가지고 옵니다. 갱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갱에 참여하고 그 갱에서 빼내려고 고생하는 부모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갱들을 한번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멤버들? 겉으로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착하고 선량하며 정감이 있는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이면 왜 그런 무슨 짓들을 함께 하지요?
한국의 예비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제 나이 또래 예비군이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비군 날에는 까닭 없이 예비 군복을 입고 그냥 학교 운동장에 다 모여 집합시키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 모이면 하루 종일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이 그렇게 모여서 훈련 같지 않은 훈련을 받으니까 모두 다 도덕이 떨어집니다. 집단화합니다. 그 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기업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지성인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일용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는 짓들의 수준은 보면요, 누구나 다 관계없습니다. 급하면 다 담벼락이 되고 소변 보고 다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도 가서 소변 보더라고요. 집단 속에 들어가면 끔찍하게도 저희 그 위력 앞에 아무런 감각 없이 끌려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집단이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정도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잔혹한 범죄에 가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들도 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러시지 않아요? 남들 다 하니까요. 아니면 또 위에서 시켰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죄가 만들어낸 집단 최면에 빠지는 그런 힘이 이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었다면 결코 짓지 않았을 끔찍한 그런 악도 동료와 함께 집단을 이룰 때는 무감각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죄의 그 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양심으로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죄의 탕류를 우리가 거슬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 거대한 죄의 힘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들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치의 광기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6.25 전쟁 때 인민재판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고 기록 영화를 보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선하고 좋았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사람들을 공개 재판을 시키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또 SNS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침실에서 벌린 일을 영화로 촬영해가지고 SNS 그냥 올려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악마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방파제가 되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 내 가족 중에 하나인 다윗, 나의 동료인 다윗과 함께 요압이 되는 길을 어렵지 않게 선택하고 맙니다. 거대한 집단의 죄 앞에서 양심을 지켜낸 자는 순교당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무능함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이라고 오늘 우리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동료를 반드시 부르고 파멸의 공범으로 그렇게 끌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홀로 내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저주를 다 내가 짊어졌으므로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이 죄의 능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무능함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능함이 크기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죄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합시다. 사울에게 쫓기던 혹독한 광야 속에서도 서로가 의지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온 사람조차도 죄의 맹렬한 능력 앞에서는 방심했다가 이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뼈아픈 비극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만, 그 애쓰는 노력만으로는, 또 아니면 지금까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이 신앙의 이 연륜만으로는 결코 너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렵게 사는 기억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불쌍한 사람 위해서 헌금도 내었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선교를 하느라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또 헌금도 내고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쌓여있는 의로움이 있죠, 의지요. 말씀대로 산 것이 왜 없어요?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지요. 나는 다윗처럼 넘어지지는 않아.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 가장 비참한 죄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오늘까지 내가 어려운 일 이런 걸 해와서 살았으니까 나는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죄에게 희생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이 영적 자만심이죠. 결국 실패로 끝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주님이 온전히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부하세요. 그런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래서 죄로부터 이기고 싶으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난 하루도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런 무능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기억이 있고 어려운 행위라는 기억이 있고 나는 그래서 옳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너를 부인해라. 그것이 너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하등의 힘이 되지 못한다. 철저히 무능한 것을 인정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 죄가 아닌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태어납니다. 죄인들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밖에는 짓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헛된 영적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오늘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나가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힘에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그 죄의 전쟁에서부터 너를 승리케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용서받은 그 죄는 여전히 나의 주변에서
죄는 자라면서 파급력을 가지고 그리고 파괴시키려고 우리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묵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합시다. 떳떳하게 생각했고 죄로부터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요셉이 경외하였던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서 있는가? 질문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추락함과 요압의 침묵을 보면서 그 두려운 죄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또 한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쌓은 신앙의 연륜을 의지했고 또 내 스스로 어렵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결심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어려운 것도 나의 모든 영적인 아버지의 자신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고 이 거대한 세상의 유혹과 집단적인 타협 앞에서도 홀로 버텨낼 힘도 없는 무능한 자이며 누구에게도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 파괴력 가운데 빼앗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 이름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합니다. 누가 이 죄의 힘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순종시키며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